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우리 10절 한 절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0절입니다. 사무엘상 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손익분기점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특별히 요즘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나한테 손해가 되냐 이익이냐. 그런데 이것을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 전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 손해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이고 하나님께 이익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그 감가상각비예요. 자,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회사가 회사 운영에 필요해서 차를 한 대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차는 점점 쓸모가 없어집니다. 결국 팔아버리든가 폐차를 시키죠. 그런데 그 논리가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회사에서 사람을 고용합니다. 필요 있을 때까지만 씁니다. 필요가 없으면 그만두게 하죠. 그럼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쓸모 없다고 버리고 쓸모 있다고 취하고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가상각비가 적용이 되는 딱 한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만할 때예요. 교만할 때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할 때는 쓰지 않고 버려두세요. 그러면 아예 버리십니까? 그렇지 않죠.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그 교만함을 버릴 때까지 기다리세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해고도 없고 그리고 권고사직도 없고 은퇴도 없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회사로 생각을 하면 손비 처리하는 거예요. 손해비용. 제가 20대에 학교 동기들하고 또 선배하고 한 5명 정도서 동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동업이 사실 안 되죠. 안 된다라는 걸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필요해서 겨울에 또 다니고 해야 되니까 프라이드라는 차가 있었죠. 아주 작은 차죠. 그걸 중고를 한 대 샀어요. 근데 사면서 보험을 미처 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프로세스 중이었는데 그 선배 2명이 그 차를 가지고 어디를 가겠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볼일을 보러. 그래서 안 된다. 보험이 지금 안 들어있는데 안 된다.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야 다를까? 그 2 양반이 그 차를 끌고 나갔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다른 차를 들이받은 거예요. 그래서 2 양반은 다쳐갖고 얼굴에 피가 철철 나는데 상대방 차는 이제 트럭인데 트럭하고 프라이드가 부딪혔으니 누가 다쳤겠습니까? 당연히 프라이드를 탄 제 이제 선배님들이 다쳤죠. 그리고 상대방 차는 여기 손목에 여기 살짝 금이 갔대요. 이게 운전대를 잡고 있다가 부딪혀서. 근데 그분은 입원을 하고 우리 그 선배님들은 입원은커녕 퉁퉁 부어갖고 있는데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에서 손비 처리를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황이 돼야죠. 그리고 그렇게 말을 안 듣고. 그래서 미안하지만은 상황이 전혀 안 된다. 개인적으로 그냥 부담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도 괴로움으로 남아있어요. 지금도. 그걸 좀 어떻게 조금이라도 신경 쓸 걸. 하나님께서 일꾼들에게 손비 처리를 하게 하신 거는 반드시 있습니다. 왜? 깨달으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정생활에서 잘못합니다. 직장생활에서 잘못합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치 않게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거 다 껴안지 않으세요. 손비 처리하세요. 왜? 네가 맞을 일을 했으면 맞고 해결하는 거예요. 네가 욕먹을 일을 했으면 욕먹고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점점 힘든 이유가 뭡니까? 맞을 일을 했는데 안 맞으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 비열한 일도 합니다. 손해볼 일 해놨으면 손해봐야 되는 게 맞죠. 손해보고 처리해야 되는 게 맞죠. 손해 안 보려고 그냥 애를 쓰고 용을 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야, 그건 네가 잘못했고 네가 실수한 거니까 네가 손해보고 해결해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한 거, 그리고 손해비용 내가 처리하도록 하신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감당하면 결국 다 책임져 주세요. 그럼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그리고 성숙시켜 주시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하나님의 선입분기점이죠. 하나님께 손해가 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이익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세상의 그 이익의 그 산출 기준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익의 그 기준이 대단히 다릅니다. 베드로가 세상에서는 그렇게 쓸모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로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다윗이 세상에서는 어땠습니까? 집안의 막내였고 그리고 형들한테 아버지에게 무시당하고 그리고 우습게 여겨지는 존재였지만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도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귀족이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는 손해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을 정도가 됐는데도 그냥 놔두셨어요. 왜? 하나님께 손해니까. 하나님의 계산 방법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약자예요. 하나님, 나 약합니다. 나 부족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이익이에요. 왜? 하나님이 채워주시길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길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길 원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내가 강자가 되지 못한다고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답답해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익이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삶을 세워주기 위해서 항상 무엇을 사용하냐면 문제거리를 사용하세요. 문제거리. 우리 잠언 20장 30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문제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내가 말실수한 거, 내가 행동 잘못한 거, 내가 선택을 잘못한 거,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걸 통해서 내가 더욱더 고민해요. 생각을 해요. 그것을 통해서 선한 길로 움직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거기서 문제를 통해서 선한 길로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경우는 자꾸 엉뚱한 길로 가고 아예 떠납니다.
잠시 떠나는 게 아니고 아예 떠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무엇을 없이 한다? 악을 없이 한다.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간다. 진국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문제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평가하게 하세요. 자, 전에는 누군가 나한테 염장 지르는 이야기를 하면 못 견뎠어요. 막 진짜 죽이고 싶기도 하고, 막 가만 안 둬야 되겠다고 하고, 만나자마자 똑같이 갚아주려고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누가 그렇게 똑같이 하는데도 허허하고 넘어가고, 그냥 가볍게 넘어가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시험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거리를 통해서 인내하는 힘이 길러집니다.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뭡니까? 참을 줄 아느냐 모르느냐. 살다 보면요, 가정생활이든 교회 생활이든 똑같습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어제 그 저녁에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와서 이제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좀 후배 목사님의 그 아내가 췌장암에 걸려서 세상 떠나게 됐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목사님도 그 사모님이 거동을 못 하시거든요. 근데 자기 아내도 그런데 자기 후배 아내가 또 그러니까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하는 거 참 힘들지 않냐, 또 미국에서 참 힘들지 않았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힘들었는데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딱 하나 배운 것 같다. 그냥 참는 거, 그냥 버티는 거, 그냥 견디는 거. 목회하면서 뭐가 제일 힘드냐? 견디고 버티는 게 제일 힘들더라. 세상 살면서 그럼 목회만 그렇습니까? 견디는 게 제일 힘들어요. 인간관계에서도 버티는 게 제일 힘들어요.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넘어가주고 덮어주고. 힘든데 그것을 견디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능력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IQ가 100도 안 됐는데 150이 됩니까? 갑자기 지지리도 가난했는데 백만장자가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해요. 내가 신앙생활하면 갑자기 이해 못하던 사람이 이해해요. 양보 못하던 사람이 양보해요. 사랑하지 못하던 사람이 사랑을 해요. 이게 믿음의 힘이에요. 견디지 못하던 사람이 견딜 줄 알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생기면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소중한 사람이 돼요. 귀한 사람이 돼요.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세요. 단단하게 견디고 인내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시편 119편 71절과 7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뭐가 내게 유익이라고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교훈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안 당해보면요, 철이 안 들어요. 내가 좀 어려움 당해보고, 인간관계에서도 어려움 당해보고 좀 고생을 해봐야 철이 들어요. 목회자도 고생을 좀 해봐야 철이 들입니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예외가 없어요. 모세가 죽어라고 고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철 드는데 무지하게 오래 걸렸다는 거죠. 어떻게 고집 세고 철이 안 든 사람으로 치면 모세가 우리보다 훨씬 못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승하다. 그게 훨씬 더 좋다. 근데 이 믿음이 자라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잘 안 되죠. 자, 돈이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 깨달음이 더 좋습니까?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건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돈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같이 또 읽어볼까요?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근 때문에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미리 요셉을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이집트, 애굽으로 보내셨죠. 그곳에 가서 가뭄을 대비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전부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히스토리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통해서, 인간과의 갈등을 통해서, 형들이 미워한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미움받는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 역사를 오히려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로마서 5장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다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한다? 즐거워한다.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세요. 어른이 되게 하세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어제 여기에서 이제 작은 연주회가 있었죠. 우리 드럼 치는 친구가 여기서 작은 연주회를 하는데 몇 명 안 왔지만 게스트를 앞으로 불러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주제가 뭐 힐링을 말하다 뭐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질문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은 힘들 때 어떻게 하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는 죽어라고 참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 감사거리를 찾아요. 감사할 거. 그럼 너무 쉽게 해결이 돼요. 그래도 이 친구가 생각도 못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들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까? 힘든 것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감사한 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잃어버린 것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남아있는 것,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한테 남겨주신 것,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다.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인격도 자라지 않는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사울과 그의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나귀 몇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 당시 나귀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몇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그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사울에게 해결하게 합니다. 네가 찾아와라. 그런데 그것을 찾으러 갔다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왕이 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계기를 만납니다. 전화위복이 된 거죠. 사울은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의 장점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사울의 문제는 뭡니까? 왕이 되어서 교만해져서 그 장점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뭘까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손익분기점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익분기점. 뭘까? 다시 말하면 사울 왕을 하나님께 이익이 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이익이 되는 사람, 이 시대와 그리고 이 민족을 위하여 이익이 되는 사람으로 사울 왕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 3절을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1, 2, 3절입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다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자, 베냐민 지파, 막내 지파죠. 거기에 기스라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부자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아들 중에 사울이 있는데 어떤 소년이라? 준수한 소년이라.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크더라. 그런데 그걸 보고 그 외모를 보고 글을 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그 특징이 뭡니까? 3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 나가서 암나기를 찾아와라. 군소리 안 하고 그걸 어떻게 찾아요? 라고 대들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도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게 보신 거예요. 사실 그거 거의 못 찾아요. 어떻게 찾습니까? 찾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인데 정말 찾으면 우연히 찾는 거죠. 그런데 그대로 순종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주변을 다 뒤지고 돌아다닌 거예요. 못 찾는 거죠. 못 찾지만 끝까지 몇 날 며칠을 굶어가며 떼약볕 때 계속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무엘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말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사울 왕이 원래는 순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 마음속에 늘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순종하는 사람인가? 교회건 가정이건 직장이건 순종이란 이 부분이 없으면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어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산 위로 올라가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의 그 인간성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인지 평소에는 몰라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이 끈기 있는 사람인지 성질이 있는지 없는지 심지어 성질이 더러운지 아닌지까지도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스스로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자기 스스로 감당하지 않고 회피하고 남한테 떠넘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문제가 생기면 남한테 떠넘기지도 않고 조용히 사라져요. 아예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물론 본인의 입장에서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메꾸는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할까요? 그래서 오래 살죠. 욕 많이 먹어서. 우리의 삶에서 늘 기억해야 합니다. 네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세요. 네가 어떤 사람이냐?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답하지 않고 우리
목사님이 어땠다, 우리 아버지가 어땠다, 내 친구가 어땠다, 주변에 있는 사람 자꾸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얘기하지 말고 네가 어떤 사람이냐 그 얘기만 해라. 네가 믿음의 사람이었느냐? 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느냐? 네가 그 시대에 그 민족을 감당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고 살았느냐? 남 핑계대지 말고 다른 얘기하지 말고 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만 얘기해라. 세계적인 부흥전도자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소한 것을 명령했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절대로 그가 명한 것은 무엇이든 사소하게 다루지 말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맡은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교회에서 맡은 것들이 사소할 수 있어요. 왜? 월급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소하게 맡긴 적이 없다. 그런데 그것을 우습게 여긴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한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였던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대단히 그 유명한 설교자로 알려져 있죠. 그 조지 트렛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가장 위대한 지식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성취이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성취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감으로 그 말씀이 내 삶으로 구현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하셨듯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게 하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성취는 없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구조선이 폭풍우가 치는 날 난파선을 구조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선장이 출항을 하려고 하는데 선원들이 그것을 막습니다. 안 됩니다. 이러면 우리 절대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 날씨에 나갔다간 우리는 다 죽고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때 선장이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구조하기 위해서 나가라는 명령만 받았지 돌아오라는 명령은 받지 못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명령이 있어요. 그 순종해야 되는 그 명령이 무엇인가? 그러나 순종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 사실을 담대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내가 뭐만 하려고 하면 장애가 생기고 장벽이 생긴 것 같아도, 내가 힘겹고 답답한 것 같아도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들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세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 이익이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손익분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예요. 돈이 많냐 적으냐가 아니에요. 학력이 대단히 뛰어나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직장이 좋으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순종하냐 안 하냐예요. 외모가 왜 문제가 됩니까? 나이가 왜 문제가 됩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거, 하나님께서 문제시하는 것은 딱 하나, 순종하냐 하지 않느냐. 바로 그거 하나예요. 그게 하나님의 손익분기점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손익분기점이 뭘까요? 우리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리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여기서 사환하고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대화합니까 사환하고 사울하고 뭐라고 자기들을 표현합니까? 우리가 라고 표현합니다. 동등한 위치에 놓고 표현해요. 그리고 평소에 그렇게 대했다라는 것이 6절에도 또 그대로 드러나죠. 그 사환도 그 당시 종도 소유물에 불과해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여기서 사울의 뭐가 드러납니까? 겸손함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분기점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어디서 드러납니까? 겸손한가 겸손하지 않은가. 사울 왕이 원래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종이 얘기하는데 그 말을 들어요. 자기 혼자 고집 부리지 않아요. 야, 힘들다 돌아가자. 부모님이 걱정하신다 돌아가자. 이러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로 한번 가보죠. 그 말을 들어요.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리고 나보다 어린 사람, 나보다 못난 사람, 그리고 심지어 별 볼 일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나한테 이익을 끼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 줍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 또 내 관심사에만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다른 사람 말을 듣지를 않아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참 이 부분에서 어려워요. 내가 사람의 말도 듣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의 말도 듣지 않으면서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사람의 그 작은 음성에, 우습게 보이는 사람의 음성을 무시할까요? 다음 주에 생각해 볼 부분이긴 하지만 이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 사무엘 선지자가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고 나같이 못난 사람이 무슨 그 자리를 취합니까? 라고 겸손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잖아요. 누가 하나님께 이익이 되는 사람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이죠.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브라더 로렌스라는, 로렌스 형제라고 불리는 수도가 있는데, 이 분이 싸움을 많이 하기로 소문난 한 그 수도원으로 이제 파송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파송을 받아서 거기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열어줘요. 그러더니 젊은 수도가 나오더니 이번에는 노인네가 왔네? 이러고선 저기 접시부터 닦으라고. 그래서 접시 닦고 청소하고 이 일들을 계속 3개월 동안 시키더래요. 그런데 이 수도원에 감독을 하러 왔어요. 그런데 감독을 하러 왔는데 수도원 원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 원장님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다른 그 수도사들이 원장님이 온 적이 없다. 안 왔다 그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나이 들은 그 로렌스 수도사가 원장으로 거기에 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청소하라고 하니까 내가 원장인데 어디 시키냐 이러지 않고 그냥 시키는 대로 3개월 동안 한 거예요. 거기서 전부 어떻게 될까요? 그 문제 많고 아주 골치 아픈 그 수도원이 최고의 수도원으로 바뀌더라라는 겁니다. 저한테 이런 거 요구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로렌스 수도사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닌데 노력은 하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우리 목사님이 그런 분야,
저도 노력은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냐. 내가 그런 사람이냐 중요해요. 존 플라벨이란 분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겸손하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아는 자들은 절대로 교만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면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됨, 나의 못남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하는 어느 여대생이 베토벤의 그 생가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베토벤이 치던 그 피아노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줄이 쳐져 있어요. 그 피아노가 망가질 수 있으니까 건드리지 못하게. 그런데 그 피아노가 너무 치고 싶으니까 그 줄을 넘어서 피아노를 쳤어요. 그런데 그 피아노 소리를 듣고 관리자가 온 거예요. 오니까 이거 뭐 하고 있냐? 이렇게 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여대생이 하는 말이 피아노를 전공한 사람이라면 이 피아노, 베토벤이 쳤던 이 피아노를 다 치고 싶을 거요 라고 대답을 하더래요. 그런데 그 관리자가 말하기를 이 자리에 폴란드의 위대한 음악가 파데레스키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온 모든 사람들이 이 피아노를 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줄을 치우고 관리자까지 다 치우고 부탁을 했는데 끝까지 거절하며 하는 말이 나 같은 사람이 위대한 거장의 피아노를 감히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거 한마디 하고 거절하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 겸손함이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위대한 사람입니까?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 위대합니까? 아니면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는 아직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더 충성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위대합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유익하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 이익이 된다. 네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겸손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시편 149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절대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순종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겸손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아직도 무익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아직도 손해만 끼치고 아직도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이다. 아직도 주님의 손과 발에 못자국을 내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분기점이 어디서 갈라집니까? 하나님께 이익이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동역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독불장군은 쓸데가 없어요. 자기 혼자만 다니고 자기 혼자만 산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교회의 일은, 주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일에는 반드시 동역이 필요해요. 함께 가는 그 모습, 함께 멍에를 지는 게 필요해요. 어려울 때 같이 가는 것,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할 줄 아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이익이 되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암나기를 찾으러 사방팔방 다닙니다. 그때 자기 집에 그 종 한 명과 같이 가죠. 그런데 그 종을 동역자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겸손하니까 그를 동역자로 끌어올린 거예요.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수준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그래서 같이 멍해를 질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짜 동역자, 진짜 좋은 사람,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될 사람, 그 동역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어제 저녁에 오랜만에 제 그 대학 동아리 동기들을 3명을 만났는데 그 친구하고 얘기하면서 내가 좀 잘못한 게 있다. 잘못했다기보단 참 아쉬운 게 있다. 인맥이 내가 너무 없다. 그러니까 다 이구동성으로 아닌 것 같은데 인맥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인맥 없다. 제가 그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진짜 인맥이다. 내가 어려울 때 떠나는 사람은 인맥 아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동역자입니까? 힘들 때 도와주고 힘들 때 같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제 인생에서 요즘이 교회를 개척하고 가장 힘들 때일 수 있어요. 누가 진짜 인맥일까요? 누가 진짜 동역자일까요? 하나님의 일꾼에게 이러한 사람을 만나는 것,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어려운 사람과 내가 함께 해주려고 하는 것. 동역자가 되어주는 것, 그 사람이 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그리고 우리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좀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그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선지자에게 가리면 빈손으로 가면 안 되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가 다 했다? 먹을 것이 다 했다. 나귀를 찾아라 다니느라고 먹을 것도 다 떨어졌고 덥고 너무 힘들고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찾으러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찾아가면 됩니다. 그때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머니에 돈도 없지 않냐? 아무것도 없지 않냐? 주머니에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사환이 자기 일도 아닌데 종이기 때문에 자기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책임질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죠. 어려울 때 함께하죠. 이게 진짜 동역자예요. 이게 만나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있으세요? 그게 진짜 인맥이에요. 진짜 어려워 보세요. 진짜 어려워 보고 그리고 어려울 때 누가 나와 동행해 주었는가? 그 사람이 진짜 고맙죠. 그 사람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이 돼야 되죠. 어려울 때 도움 받으십시오.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도 굉장히 안 되는 게 있어요. 도움 받는 게 싫어요. 자존심이 상해요. 어제 동기들을 만나서 제가 아마 처음 밥 사줌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사주고 싶어요. 우리의 삶에서 물론 사주는 게 좋죠. 그러나 도움 받을 땐 도움 받아야 되죠. 그리고 또 오늘 8절에 보면, 오늘 보면 8절 같이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참 이 집안이 희한한 집이에요. 이 집안이 굉장히 좋은 집안이었던 게 드러나는 게 그 당시 노예에게 종에게 개인의 재산을, 사유재산을 허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몰래 숨겨놓은 돈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돈을 내놓잖아요. 누가 진짜 동역자입니까? 헌신하고 수고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같이 함께하는 사람, 같이 좀 으쌰으쌰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동역자인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많은 만남 중에 이기적인 만남이 있는데 이기적인 만남은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진짜 동역자인가, 어떤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가, 이것이 드러나죠. 같이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이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자, 어떤 사람이 진짜 동역자냐? 어떻게 보면 이게 결정적인 부분이에요. 올바른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정말 이 시대를 생각해서 이게
맞다. 이게 옳은 것 같다. 내가 생각하기엔 분명히 그렇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합니까? 선한 길로 이끌어주는 사람을 만나야 되죠. 선한 길로 이끌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대화하다가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조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장과 조언의 차이가 뭡니까? 주장은 뭐냐면 부부간에 티격태격 하다가 당신 이렇게 안 하면 당신 나하고 끝이야. 이건 주장이에요. 인간관계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목회자하고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이렇게 하고 내 말 안 들으면 나 교회 나갈 거예요. 인간관계에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걸핏하면 그 얘기 들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배짱 있는 분들은 가라고. 교회 많으니까 가라고. 그럼 진짜 갑니다. 그런데 조언하는 건 뭡니까? 이게 유익하다. 이게 도움이 된다. 계속 설득하고 권면하는 거죠.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주장하지 말고 조언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는 주장해야 되죠. 그러나 나머지 부분, 그냥 약속의 문제, 본질의 문제가 아닌 그 약속의 문제는 조언할 줄 아는 그 지혜와 그리고 여유로움과 그리고 넉넉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다가 보면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뭐가 필요하냐면 친구가 필요하거든요. 답답하고 힘들 때 좀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멘토 역할을 해주고 내 답답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돼요. 최소한 한두 분이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 만나서 다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없으면 스트레스가 됩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엉뚱하게 조언을 해주면 이건 곤란해요. 정말 지혜로운 그 조언자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동역자로서의 그 기준을 가진, 그 기준에 맞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만남을 가져야 됩니까? 이런 동역자로서의 그 만남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까 하는데요. 좋은 만남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만남의 중요성을 인식하십시오. 동역자로서의 그 만남, 순종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동역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합니다. 유유상종이에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좋은 목표를 가지십시오. 좋은 목표, 선한 목표, 교회에 유익한 것,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것,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좋은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목표만 가져도 되는 게 아니에요. 뛰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마칠까 하는데요. 초등학교 다닐 때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그 타미와 짐이라는 그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고아원에 맡겨졌죠. 근데 고아원에 가서 계속 공부하고 싶어서 거기도 이제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에 갔을 때 양부모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양부모 집에 갔을 때 그때 자기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양부모님도 그렇게 잘해주지도 않고 계속 갈등이 생기고 이러니까 이 동생 지미가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때 누가 찾아다니느냐? 주일학교 다닐 때 자기를 맡았던 선생님. 그 선생님이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렸을 때, 네가 초등학교 때 내가 너한테 뭐라고 했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너와 동행해 주신다.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너의 친히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용기가 되어준다는 걸 의미한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라고 얘기했지 않니? 그 말 듣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정신을 차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피자집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피자집이 굉장히 잘 되는 것 같다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잠깐 잘 되다가. 그래서 또 페인이 되고 또 어려워지니까 또 그 주일학교 선생님 또 찾아온 거예요. 또 찾아와서 뭐라고 했니?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래서 또 용기를 얻어서 다시 또 시작을 합니다. 그냥 견디고 버틴 거예요. 그때 이 피자집이 갑자기 잘 되기 시작해서 왜 그런지도 모른대요. 이유를 모른대요. 갑자기 잘 되기 시작해서 지점이 1,400개나 되는 그 피자집이 됩니다. 그게 바로 도미노 피자예요. 불행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내 앞길이 막았다라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진 않아요.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힘든 일이 다가오고 답답한 일이 다가온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점프업을 하게 하신다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뭔가 잃어버리고 내가 뭔가 뺏기고 그리고 내가 상실의 아픔을 갖고 있다면 더 큰 걸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삶으로 느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익이 되는 사람이 있고 손해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손익분기점이 뭐라고요? 순종하느냐. 또 두 번째 뭐라고요? 겸손하냐.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요? 동역을 하느냐. 동역자를 만드느냐. 그리고 내가 동역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만남입니다. 어떤 만남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 함께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생애, 그리고 소중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 인생을 낭비하지 말게 하시고 세월을 속량하라는 그 말씀대로 순간순간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